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종합적 인식이 있고 분석적 인식이 있습니다. 종합적 인식은 전체 숲을 보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볼 수 있는 해안입니다. 눈입니다. 또 분석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숲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나무가 있는지, 어떤 꽃들이 피었는지, 냇물은 어떻게 흐르는지, 어느 곳에 오솔길이 있는지, 어느 곳에 쉼터가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는 시각도 필요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분석을 함으로 그 산 전체를 이해하는 종합적 인식의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은 분석적 인식입니다. 그러나 단어를 해석하고 문자적인 해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통하여서 산 전체를 볼 수 있는 분석적 인식을 통해서 종합적 인식을 볼 수 있는 해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가서 피 한 방울 뽑아서 피를 뽑아서 그 피를 통해서 어떤 질병이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혈압은 어떤지 뭐 여러 가지 분석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종합적인 건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석적 인식이 종합적 인식으로 가려면 우리의 생각도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지식도 넓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도 넓어져야 됩니다. 지금 현대교회에 약점이 있다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자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분석적 인식인데 그 분석적 인식이 종합적 인식으로 발달을 하지 않습니다.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이 비좁아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석적 인식의 사고로서 종합적 인식을 캐치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한 모든 단어들은 보편적인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편적인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라는 말이 보편적인 단어 아닙니까? 그리고 착한 양심도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나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고 착한 양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착한 양심을 결부시켜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분석적 인식을 통해서 과연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전체의 큰 그림인 산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지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려면 동쪽으로 올라가면 어떤 길이 있고 서쪽으로 올라가면 어떤 길이 있는지 등산로를 만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사도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뭐냐?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할 때는 착한 양심 또는 선한 영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인데 하나님을 향할 때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향할 때, 사회를 향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직장 안에서 와 우리 과장님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와 우리 대리님 정말 믿음이 좋네. 교회 다니니까 직장도 믿음으로 생활하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밑바탕이 하나님과 관계로 오는 믿음이 밑바탕이 되지만 그 믿음의 철학, 믿음의 세계관이 세상을 향할 때는 착한 양심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는 선한 영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을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분은 정말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그분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을 향할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자도 있고 진화론자들도 있고 수없이 많이 혼합되어 있는 세상에 나가서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목사요, 나는 장로요, 나는 집사요, 나는 선교사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선한 과장은 과장으로서 사장은 사장으로서 종업원은 종업원으로서 교수는 교수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런 믿음과 착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데 직장 생활하는 거 보니까 엉망이라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인데 직장 생활하는 거 보니까 엉망이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곧 믿음이 깨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가 교회 직분자인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세상에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의 뿌리,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영향력의 뿌리인 믿음의 배가 파손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배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죠. 파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배도 구멍이 나면 타이타닉호도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파손했기 때문에 착한 양심도 없어지는 것이고 선한 영향력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되는가. 이것은 저의 큰 숙제이고 여러분들의 큰 숙제이고 앞으로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어떻게 모델을 제시할 것인지 우리에게 큰 숙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분석적 인식을 통해서 종합적인 인식을 얻고자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음의 3대 요소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자기 확신인 신념을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생적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두려움을 아는 존재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일지라도 귀신 이야기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두움을 무서워하고 두려움을 무서워하며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자생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자생적 믿음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타생적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은 자기 확신도 아니고 자생적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타생, 들어와야 되는,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만큼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포장지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목적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유일한 정신입니다. 신앙 철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이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느껴야 되고 가야 되고 우리는 육신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육신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란 말은 아예 그 안에 믿음의 씨앗이 없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에 있는 자들도 자원봉사 많이 하고 NGO 단체를 만들어서 아프리카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요즘 뭐 이웃을 돕고 심지어는 이런 멸종당하는 동물들, 유기견들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후원금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가난한 고아들을 섬기기도 하고 전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치료라든지 배고픔이라든지 가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인한 순종, 믿음으로 인한 헌신이 아니면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도왔을지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전 재산을 남을 도왔을지라도 그것이 부족하여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닭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 좋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일을 세상을 향해서 착한 양심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이다.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오는 겁니다. 의식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행사를 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물론 금식이나 의식이나 어떤 행사나 헌신과 봉사로 인하여서 믿음이 증폭될 수는 있지만 믿음의 원천은 말씀을 통해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무엇을 듣습니까? 어떤 개인의 철학이나 종교 사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양심은 조금 우리가 문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가도스 시네이 데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영적 지각이 있다를 착한 양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착한 양심 안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과 14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퇴보하는 것,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죠.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연단은 우리의 신앙을 증폭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복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뭐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판단력과 결단력입니다. 악인의 꾀가 악인의 꾀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이 처음부터 죄인의 길이 되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처음부터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겸손한 길이고 다 순종의 길이고 다 선한 길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묵상하고 학습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터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악하죠.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훈련을 받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눈 감고 졸고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오면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선한 양심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한 양심은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아무리 행해도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은 얼마나 의식을 잘 행했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예배 제사했고 또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살진 소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것이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의 밑바탕에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 찬송을 왜 하는 건지, 기도를 왜 하는 건지, 헌금을 왜 하는 건지, 거기 밑바탕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할 때는 착한 양심과 선한 영향력이 되는 것이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영적 지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국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많은 위협이 되기도 하고 힘든 상황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체를 봐야 된다.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앞으로 50년과 100년 사이에 우리의 후손들이죠. 50년과 100년 사이에 그들이 지금의 우리가 당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인 코로나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지금은 우리가 나약하고, 왜 하나님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나,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막으시나, 왜 하나님이 이런 위협적인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가시나,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시나.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면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필드를 위해서는 지금의 코로나가 좋은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전체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를 성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각자는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 미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요엘서 1장 3절에 오고 너희들은 자녀들에게, 자녀는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 우리가 아직 당하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 큰 위협적인 코로나가 올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비춰질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는 착한 양심이 된다. 그렇다면 믿음과 착한 양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말 같으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어 보여요.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주여 삼창 뜨겁게 부르고, 뜨거울 것 같은데 세상으로 딱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마치 벌거 벗겨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종이로 만든 하나님처럼, 얼음으로 만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역사하시는데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아이스크림처럼 얼음. 들리지 않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안 들려요, 소리가요.
소리가 안 들려요. 잠깐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대답이 없어서 네, 들려요. 네, 들립니다. 들리죠? 들립니다. 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말씀으로부터 와야 된다. 저도 이것을 저도 목사는 믿음이 옛날에 믿음 한 번 받은 엔진, 믿음의 엔진의 크기 그것 가지고 쭉 나가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의 자양분을 삼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착한 양심은 믿음에서 오는데 사회적으로 증명되는 행함으로서 반드시 믿음의 뿌리, 믿음의 기준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착한 양심,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믿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다른 말로는 신앙 철학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에 심어줘야 할 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찬양을 불러야 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헌신해야 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봉사해야 되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 철학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헌신해야 되는지,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다는 것은 성경 전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좀 위험한 말인데요. 성경책 전체가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책을 내가 인품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내 지식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읽은 말씀, 배운 말씀, 공부한 말씀,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진 말씀, 성경 전체를 담을 수는 없죠. 그 중에서 담겨진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믿음이 더 넓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빨간 글씨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질, 믿음의 약속,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말씀들을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장시키는 말씀의 본보기를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 두 단어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보겠습니다. 분석적 인식으로
종합적 인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때로는 종합적 인식으로 분석하게 할 수 있는 여유로움, 넓음들이 있어야 되지만 때로는 분석적 인식으로 전체를 볼 수 있는 해안 시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죠. 경작하고 지켜라. 경작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이 아바드라는 말이 뭐냐면 계획적 농업입니다. 이거 엄청난 단어 아닙니까? 아담은 옷을 다 벗고 살았어요. 아담에게 문명 세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문화도 없었습니다.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획적 농업을 해라. 에덴 동산을 그렇게 경작해라. 자, 아담은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두뇌를 3%도 제대로 못 쓴다라고 하잖아요.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것이 인간이 20%를 쓰면 인간의 뇌 중에 20%를 쓸 수 있다면 이론이에요. 이론. 20%를 쓸 수 있다면 사물과 동물과 그러니까 동물들과 나무들과 이런 미물의 생명체하고도 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과학적인 발표예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노아가 각종 동물들을 방주에 태웠습니다. 어떻게 태웠을까요? 명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건 그들의 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뇌에서 20% 이상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들어와라, 원숭이 들어와라. 다 말을 듣고 따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리고 20%에서 인간의 뇌가 50%가 넘어서면 엑스레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을 바라볼 때, 원숭이를 바라볼 때 원숭이의 모든 내장 구조라든지 뼈 구조, 엑스레이를 보듯이 다 힘줄이 어떻게 나가며 다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적어도 아담은 뇌를 50% 이상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부른 이름들이 그냥 동물들의 이름이 아니라 동물들의 군을 나눈 거잖아요. 군을. 아담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고양이과를 알았으며 어떻게 개과를 알았으며 그런데 그 동물들의 깊이를 보니까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놈들은 이렇게 닮아 있고 저놈들은 저렇게 닮아 있고 이렇게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을 만들고 동물들을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아바드 했습니다. 계획적인 농업을 했습니다. 무엇은 인간이 먹을 수 있고 무엇은 인간이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은 맛있고 무엇은 맛없고 그래서 맛있는 것은 심어야 되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심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담은 이런 정신은 있고 이런 지식은 있지만 원시적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앞에다가 상추를 심고 싶다라고 할 때 땅을 어떻게 파야 됩니까? 아담이 옷을 다 벗고 있는데 삽이 있습니까? 갱이가 있습니까? 호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팔 수밖에 없고 돌을 잘라서 도끼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굴된 것을 이런 진화론 학자들은 원시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원시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의 인류는 원시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급속도로 문명은 발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획적인 농업입니다. 모든 음식, 무엇은 먹어야 되고 무엇은 쓰고 무엇은 달고 무엇은 시고 과일들도 쓴 과일이 있고 단 과일이 있고 쓴 과일이 있고
채소도 쓴 것이 있고 단 것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미한 맛도 없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아담이 다 구분해서 어디에는 뭘 심고 그런 계획적인 농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한 것은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된다. 샤마르라는 말입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라는 말이 울타리를 치라는 거죠. 울타리를 쳐야 된다. 한계를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뭐 도둑이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뭐 이런 뭐 도적이 있어 무엇 때문에 울타리를 쳤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다음 파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작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계획적 농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에덴 동산을 경영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명령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준 명령이 아니라 아담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아담 이후 미래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획적인 농업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적인 사업, 계획적인 가정, 계획적으로 가정을 다스려라. 계획적으로 사업을 해라. 바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경영해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다스려야 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다스림의 신앙 철학 또는 다스림의 성경적 세계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 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째,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하듯, 주님께 하듯. 이것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해야 된다.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 건성으로 하지 말아라. 주께 하더라. 그리하면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 하더라는 거죠. 예배도 주께 드리는 것이고, 헌신도 주께 드리는 것이고, 가정생활도 주께 하듯 하는 것이고, 직장생활도 사업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만남, 우리의 취미생활도 주께 하듯 하는 그런 성경적 세계관, 신앙 철학으로 에덴 동산, 오늘 저에게 준 에덴 동산,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교회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사회이기도 하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에덴 동산입니다. 주께 하듯 우리에게 맡겨진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립시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교회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취미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잠을 자고 어떤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골로새서 3장에 무슨 일을 하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나 우리가 너무 힘에 부칩니다. 이건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5절과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낀다라는 말은 세월을 다스려야 된다. 세월을 주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려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에덴 동산의 경작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내리시는 동일한 명령이고 그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지킨다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적인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다스림, 첫 번째 자기 경영,
자기 경영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자기 경영이 과연 뭐냐? 자기 다스림이 뭐냐? 여러 말씀들을 찾아보다가 가장 적합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5절 8절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길가에 씨가 떨어지고 바위 위에 씨가 떨어지고 가시떨기 속에 씨가 떨어지고 좋은 땅에 씨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길가밭이 따로 있고 바위 위 마음밭이 따로 있고 가시떨기 속 마음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한 마음 상태입니다. 때로는 길가 같고 때로는 바위처럼 완악하고 때로는 가시떨기 속같이 분주하고 바쁜데 항상 요란한 빈수레처럼 그렇게 소리만 낼 뿐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를 뽑아내야 되고 바위를 골라내야 되고 길가를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것, 좋은 마음밭을 만드는 것이 바로 자기 다스림, 자기 경영입니다. 이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이제 개인을 향한 것이고 나를 향한 것이고 자기 개혁을 향한 것이지만 밖으로는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귀는 동일하게 에덴 동산을 공격했던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 사람이 알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묘하게 마귀는 그런 묘수를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마귀와 씨름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하는 방법은 나를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말은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군인들의 갑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우리의 전쟁 상대는 마귀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마귀야 너 없어져라 이게 소리쳐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 문화 속에 흘러가지 말아야 됩니다. 남들이 명품 가방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나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요즘 오징어 게임 영화를 다 전 세계가 1위로 보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나도 봐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오징어 게임을 볼 수도 있죠. 그것은 과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명품 가방을 하나 가지고 있을지 유행에 따라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갖는 겁니다. 세대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습니까? 비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길가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 가시떨기 속 같은 마음을 다 골라내고 뽑아내고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은 자기 경영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마귀의 공격에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영적인 다스림이고, 그리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지켜내는 것이고 울타리를 치는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영적인 다스림입니다. 믿음이 성장되는 말씀의 본보기 아담을 통하여서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심입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되고 가정에서도 음성을 들어야 되고 잠자다가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불렀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책망하기 위해서,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의 관계를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잘 완수해 가야 됩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 철학을 가지고 그리고 에덴 동산, 우리에게 맡겨진 에덴 동산 경작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자기 경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됩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 안으로 악한 영적인 존재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리고 세상을 향한 착한 양심과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 철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에덴 동산을 잘 믿음으로 경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자기 경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악한 영적인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에덴 동산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적 존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능히 대적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세상을 향해서는 착한 양심으로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